할렐루야.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앞뒤좌우로 우리 진정성을 가지고 당신은 성령 안에서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 거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 산다 하면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도 토네이도 같은 바람에 딱 사로잡히면 그냥 벽을 뚫어가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놀라운 돌파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새파리도 천리마 꼬리에 붙으면 천리 말리도 가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사로잡히면 천리 말리 새로운 돌파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고 그 중에 제일 먼저 지성소에 들어갈 법궤를 만들라 하셨어요. 두 번째는 떡상을 만들라고 하시고 세 번째는 무엇을 만들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7 금초대를 만들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은 이제 7 금초대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함께 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 성막을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성막을 좀 보세요. 성막은 성막들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자, 성소 안에는 떡상과 7 금초대와 분향단이 있고 저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자, 성막 안에 7 금초대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저 성소를 지금 그려놓은 건데, 자, 거기 보면은 성소를 보면은 좌측에 금초대가 있고 우측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진설한 진설병이 있고 그 앞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자, 그 7 금초대를 끄집어내 봤어요. 굉장히 아름답죠? 자, 왜 이것을 7 금초대라 그러냐면 촛대가 몇 개예요? 7개야, 7개. 등잔대, 7 금초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7 금초대를 하나님이 만드는 목적은 뭐냐면 성소를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저 성소를 잘 보면 성소가 4겹으로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 안은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아무 빛이 못 들어와. 자연의 빛은 절대 못 들어와. 깜깜한 그 성소를 밝히려고 성소에 이 등잔대 7 금초대를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7 금초대 빛 아래서 자, 제사장이 들어가서 떡상도 진설하고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소에 저 7 금초대 빛이 없으면 제사장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등불의 불을 꺼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24시간 365일 성소에 타오르도록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자, 이제 7 금초대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재료와 모양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금초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금초대는 100% 순도 100%의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순금으로. 오늘 17절에 보니까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게 그랬어요. 자, 24절에 보면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 달란트로
만들었더니 그랬어요. 한 달란트가 34kg. 그러니까 한 달란트로 순금으로 금촛대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순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요. 쳐서 만들었다. 자, 17절에 보면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다. 그러니까 주물로 찍어온 것이 아니라 망치로 두들겨 갖고 저 아름다운 금촛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금촛대 좀 더 보여주세요. 자, 방송실 금촛대를 계속 좀 보여줘요. 방송실 안 들려? 자, 계속 좀 비춰봐요. 자, 그래야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막 서술해 놓은 것이 금방 그림만 보면 다 이해가 가. 자, 순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한 금덩어리를 막 두들겨 갖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덩어리에 덩어리. 자, 세 번째, 가운데 줄기에서, 자, 이게 저 일곱 촛대를 보면 가운데가 있죠. 가운데가 딱 있어요. 이게 본체야. 중앙 줄기가 딱 있고, 중앙 줄기에서 좌우로 세 줄기가 이렇게 나가도록 만들었어요. 이렇게. 자, 중앙 줄기에서 세 줄기가 싹 나가있어요. 출애굽 31장 18절에 보면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앙 그 촛대에서 나머지 6개가 나오도록 그렇게 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네 번째 특징은 저 줄기마다 마디마다 살구꽃 형상의 잔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그리고 맨 끝에는 잔이 이렇게 등잔이 다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자, 중앙 줄기는 자 20절에 보면은 잔과 네 잔과 네 잔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쭉 뻗은 것은 자 19절에 보니까 이쪽까지 살꽃 형상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그랬어요. 자, 저 잘 보세요. 저 살꽃 꽃이 가지에는 3개씩 있단 말이에요. 중앙에는 몇 개가 있어요? 몇 개 있어요? 봐봐요. 3개, 4개. 4개가 있어요. 중앙에는 4개, 양쪽으로는 3개, 다 끝에는 등잔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걸 잘 아셔야 이제 이 등잔대를 통해 담겨진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모든 것이 하나로 다 연결되어 만들었다고 계속 설명을 합니다. 오늘 37장 21절에 보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와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으니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그랬어요. 계속 연결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때 연결하다는 것은 저런 조각조각을 만들어 갖고 뭐 나사로 이렇게 접착제로 붙여 갖고 만들란 뜻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덩어리에서 만든 거예요. 다 쳐갖고 다 쳐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만들었다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왜 하나님은 성소에 저렇게 아름다운 금촛대를 만들라고 했을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말할 것도 없이 성소를 밝히는 것이 일차 목적이에요. 그래야 제사장이 분향도 할 수 있고 떡도 진술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러면 불을 밝히는 거라면 꼭 저렇게 막 7 금촛대로 그냥 금으로 꼭 만들 필요가 뭐 있어요? 그냥 만들 수 있죠, 그죠? 뭐 횃불을 갖다 놓친지 등등등등.
근데 왜 저렇게 꼭 만들게 하셨을까? 그걸 금덩어리를 가지고 쳐서 그것도 중앙줄기에서 6개씩, 3개씩, 3개씩 만들고 거기다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고 왜 이렇게 만들게 하셨을까? 자, 성막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예표요, 모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 이유를 알려면 물어야 됩니다. 7 금초대가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일단 물어야 돼요. 자, 7 금초대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 동시에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8장 21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이르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이상에 오신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7 금초대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러분, 출애굽 31장 17절 말씀을 보면 여기는 안 나왔는데, 자, 우리 17절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7절 시작.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고 그랬어요. 자,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이 7 금초대를 만들었는데, 자, 쳐서 만들었는데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한 부분이 되도록 만들었는데, 자, 원문을 보면 이 기구들을 3인칭 단수로 썼어요. 인칭 대명사를 썼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거기 그 밑판, 줄기, 잔, 꽃받침, 꽃, 이거는 생명체가 없는 그냥 기구야, 기구.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인칭 대명사 히스를 써갖고 그의 밑판, 그의 줄기, 그의 잔, 그의 꽃받침, 그의 꽃이라고 인칭 대명사를 써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격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등잔대가 이제 초림 예수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특별히 그 7개 촛대 중에서 중앙에 서 있는 그 촛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대하시 그렇게 썼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빛이로라 하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7 금초대의 빛을 발하는, 그 빛을 발하게 하는 기름이 무슨 기름이냐면 감람유입니다. 감람유. 그 기름은 스가랴 4장을 보면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것은 찾지 않겠어요. 자, 저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7 금초대는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요,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자, 보세요. 계시록 1장 12절. 계시록 1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 촛대는 뭐라고요? 7 교회를 말한다고 직접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분의 몸인 교회를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금조 때는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아멘이세요? 일곱 금조 때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 예수를 드러내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고 그 예수를 믿는 주님의 몸인 교회도 생명의 빛이라는 거. 할렐루야.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생명의 빛. 그러므로 너희들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일곱 금조 때는 거듭난 성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거듭난 성도가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빛, 빛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의 사명은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이 어두운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일곱 금조 때는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사는 자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의 나라가 드러나고 주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려면, 우리가 예수의 향기가 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 빛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다시 말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이 일곱 금조 때는 일곱 금조 때 하나님이 만들려고 한 이유와 만드는 과정과 재료들을 깊이 상고해 보면 성도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빛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원리를 너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삶.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교회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야, 당신을 보니 예수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예요. 교회가 존재한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자, 이제 우리 일곱 금조 때가 보여주는 삶의 원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일곱 금조 때는 100% 순도 100%의 순금으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음 만들되 그 밑방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순도 100%의 순금으로 반드시 7금쪽대를 만들어서 빛을 발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에 정금 같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금, 금은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정금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자, 그 믿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암송한 사람은 암송하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이 정금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런 적이 내가 산 것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느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내 안에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 주님이 사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할렐루야. 그런 적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저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안에 사시는 예수를 항상 바라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 대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빛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사시는 주님과 내가 주님을 드러나고 나타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이 나와 함께 같이 산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 할렐루야.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의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정말 믿어지면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며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라가 드러나타나는 빛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더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를 드러나타내는 빛된 삶을 어떻게 사느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7금전대는 전체가 한 덩어리, 그 가운데 본체 줄기에서 좌우로 3개씩 6가지 촛대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21절, 자, 21절만 한번 읽을 수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계속해서 중심되는 본체 줄기와 연결되었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교회론적으로 보면 가운데 본체 줄기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체 줄기에서 나온 6가지 줄기는 교회 성도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상징인 하와가 아담이 어디서 나왔어요? 옆구리에서 나왔어요. 옆구리 갈비뼈를 통해서 창조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옆구리에 창을 찔려 피 흘려 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고난의 결과로 생겨날 것을 예표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등대 6가지는 반드시 등대 본체 줄기에 붙어 있어야지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감람나무 기름을 본체 줄기에다 딱 부으면 나머지 6가지 줄기로 감람나무 기름이 쫙 흘러 들어가서 거기서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7가지 이 절기가 7가지 촛대에 상징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 좀 보세요. 자, 여러분 7 금촛대는 구약의 7절기를 상징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예측을 하지 않겠어요. 제가 전에 설계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자, 7 중앙 줄기를 중심으로 이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중심으로 좌측에 있는 봄절기, 유월절, 또 무교절, 초실절을 봄의 절기라 그러고, 또 좌측으로 있는 나팔절,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 이거 가을절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절기가 다 중요하지만 오순절 중앙절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이 임하셔야 유월절의 복음을, 무교절의 복음을, 초실절의 부활의 복음을 깨닫고 믿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받아야 앞으로 일어날 나팔절, 대속제절, 초막절, 주님의 재림, 대속제, 그리고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모든 복음을 성령이 성취해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없이는 여러분 6가지 절기가 깨달아지질 않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무교절 예수의 죽음, 초실절 예수의 부활, 그 의미가 성령을 통해서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재림, 우리가 어떻게 틀림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성령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예. 자, 마찬가지로 성소의 7 금촛대에 불을 밝히는 기름이 감람유라고 그랬습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그 중앙 줄기에 기름을 보면 그 기름이 6줄기로 흘러 들어가서 6줄기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6줄기가 본체 줄기에서 떨어져 있거나 붙어 있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예표하는 걸까요?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할까요? 그것은 여러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만 예수님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대 생명의 빛을 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7 금촛대는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듭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희들의 빛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생략하고,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 포도나무 되시는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쉽게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로부터 오는 수분과 영양분을,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냐?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살아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야 포도나무 되시는 주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의 열매, 거룩의 열매, 의의 열매, 충성의 열매, 성화의 열매,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7 금조대 나머지 6개는 중앙 줄기와 연결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없어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지 않으면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주의 나라가, 인격과 성품이 절대 드러나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내 안에서 사셔야 그분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니라. 이 삶이 바로 포도나무 가지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들어 나타내는 예수의 향기가 되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막 어두운 세상에 비춰지면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야, 천국이 있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야,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7 금조 때에 중앙 줄기에 붙어서 기름을 공급받고 빛을 발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포도나무 생명을 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거듭난 모든 성도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스타일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경건의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어두운 세상에 드러나는 빛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우리 이제 7 금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빛된 삶의 세 번째 원리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나는 예수의 향가가 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출애굽 25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그랬어요. 등대 중앙 줄기와 6줄기는 반드시 살구꽃 형상의 잔, 살구꽃 형상의 꽃받침, 살구꽃을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꽃 중에 살구꽃 말고도 아름다운 꽃이 얼마나 많아요. 백합화, 장미, 수선화, 막 아름다운 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왜 꼭 금초 때는 살구꽃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왜 살구꽃 영상을 저렇게 많이 막 그냥 중앙 줄기에 4개, 양쪽에 3개, 3개, 3개씩 막 다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성지순례 가기 전까지 살구꽃이 우리 한국에 있는 살구꽃인 줄 알았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니까 그 가이드가,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그 살구꽃은 한국에 있는 그런 살구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몬드 종류의 유대 땅에 나는 살구꽃은 우리 한국에서 말하는 그런 살구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살구나무를 원문을 보면 샤케드라고, 샤케드라는 거예요. 자, 이 살구나무는, 자, 다른 나무가 개화하기 전 1월 하순에 꽃이 핀답니다. 가장 먼저 꽃이 피어서 한겨울에도 홀로 깨어있는 나무가 살구나무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살구꽃은 봄에 가장 먼저 피는 꽃이기 때문에 샤칸, 깨어있는 꽃, 이런 뜻이에요. 깨어있는 꽃, 이런 뜻이에요. 가장 먼저 꽃을 피우는. 그래서 깨어있는 꽃.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비유일까요? 왜 빛을 내는 등대의 살구꽃 형상을 만들게 했을까? 그것은 살구꽃처럼 교회와 성도들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을 때만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깨어 있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샤케드, 깨어 있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깨어 있는 거, 그냥 잠을 안 자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깨어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깨어 있다는 뜻은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깨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우리는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깨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때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나타내는 빛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인 거예요. 성도의 능력은 거룩함인 거예요.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드러내고 자기 불의를 드러내고 그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의 이름을 모독,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하는 그런 죄된 삶을 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늘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 금초 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깨어 있으려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의의 삶을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는 삶을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 노력으로만은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니 오직 성령 충만해야,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의의 삶을,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해 갖고 신랑을 영접했어요.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어. 오케이. 그런데 기름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 못하고 천국 못 갔어요. 여기서 기름은 성령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거야. 성령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름 준비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은 기름 준비하라, 등을 준비하라, 그렇게 결론이 안 나요. 예수님 뭐라고 결론 내는지 아세요? 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자, 읽어봐요.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성령 충만하여,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구별된 거룩한 의의 삶을 살지어다 말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일곱 금조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감람나무 기름이 아니고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여러분 반드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야 깨어있는 의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냈다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조금, 그냥 간단하게. 자, 네 번째. 자, 이게 깨져갖고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깨져서. 네 번째는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일곱 금초 때는 아침, 저녁으로 감람류를 공급해 주어서 밤낮으로 켜져 있어야 돼요. 늘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2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마각 증거궤 앞 위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랬어요. 24시간 360을 성수해서 이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계속 감람류를 공급해야 돼요. 그리고 전에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그것을 보살핀다는 말을 점검한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했어요. 강건하다, 강검하라,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하고 지켜보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지, 요즘 나는 성령에 사로잡혀 사는지, 성령과 동행하는지 늘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늘 24시간 360을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빛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불은 절대 꺼지면 안 돼요. 24시간 360을 이 불이 꺼지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생명 있는 활동은 다 올스톱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의 찬양, 생명의 기도, 생명의 헌신을 기뻐 음양하십니다. 죽은 것들은 받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성령 안에서 헌신하고 성령 안에서 드리고 그런 생명 있는 것만 흠양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죽어있는 기도, 죽어있는 예배, 임재가 없는, 영광이 나타나지 않은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종교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하라 할 때는 항상 어떻게 말하냐면, 자, 한번 에베소 5장 18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명령형이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명령이에요. 그리고 복수형이에요. 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성령 충만해요. 목사도 충만해야 되고 성도도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가 과거에 충만했다고 오늘 아니요. 날마다 성수의 불을 밝히듯이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셔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조명 안에서
여러분 분향단 기도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성령의 조명 아래서 떡상도 진설하고 말씀도 먹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충만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일곱 금토대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냐? 생명의 빛이. 우리 이 땅에서 빛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예수의 향기가 되는 빛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 삶을 살려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그리고 그 주님 머리 되신 주님이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드리고 우리 191장 우리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